다 같이 주합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이 심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일부는 교회에서 일부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사용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리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힘껏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돈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의 손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하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참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혹 어떤 이는 몸이 많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영의 양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이 온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주셔서 이것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여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백신도 맞아보지 못하고 질병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인류애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세워지며 국민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서로를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 많이 번져서 이제 대한민국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치료를 잘 받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이 의학적으로나 또 공식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도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백신을 맞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하여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들의 고통이 더 심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어린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백신으로 인하여 몸이 더 건강해질지언정 결탄코 부작용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안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며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만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살아가며 또 섬기고 있지만 이곳에 우리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빛된 존재 되게 하시고 정말 한인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할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 섬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 속에서 이 말레이시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는 부득이하게 또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환경들이 속히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때라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힘껏 능력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예양 성도는 모이면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성도의 힘을 얻고 흩어지면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과 삶 수요 예배는 10시 30분에 드려지는데요. 이건 역시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참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들을 살펴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단체방을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게 전부 다가 오미크론인지 델타 변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뭐 가볍게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요즘에 또 감기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과 관계없이 감기도 유행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증상하고 감기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감기인가 하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감기 걸렸는데 이거 오미크론인가 하고 이렇게 자가검진 자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른 방법은 모르겠고 제가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평상시에 비타민 C와 D를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그러시면서 뭐 열이 날 때는 열을 식히지 말라고 하네요. 감기 증상이 있으면 좀 더 열을 더 많이 내서 발산을 시켜야 된다니까. 뭐 그런 것도 의학적인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사바가 말레이시아 중에서는 인구 비례로 볼 때 사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코타키나바루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코타키나바루와 빼나빵은 같은 지역이라고 봐야죠.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뭐 큰 길 하나만 건너가면 빼나빵인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서 그렇지 뭐 1,500명, 600명씩 나오니까 대부분은 여기 코타 지역에서 코타키나바루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걸리고 있다. 뭐 우리 친구 친구 아버지도 걸렸다고 좀 전에 또 연락 받았고요. 뭐 한인 분들은 연락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또 우리 아파트의 주민들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예전처럼 막 이렇게 누가 확진됐다 그러지 그게 뭐 이슈거리나 또는 꺼리낌의 대상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염되는 것은 환자가 많아지면 나에게도 점점 더 다가오는 거니까 나도 겪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렇게 예전에 좀 나빴죠. 누가 걸리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거리를 두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신이 잘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최선을 다하시고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묵상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100일 통독이 벌써 4분의 1은 지났고 이제 3분의 1을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리지 않고 차곡차곡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지금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열왕기상부터 이렇게 쭉 나가면 사사기 때부터 별로 지루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 앞으로 70일 가까이만 열심히 하시면 성경을 한 번 또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훨씬 더 쉽게 성경이 보이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이라도 나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곳까지 말레이시아에 들어오지 못해서 혹은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참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생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한교회가 물질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설교 시간인데요. 환난 날에 부를 노래. 원래는 제가 코로나 시대 교회는이라고 제목을 적다가 너무 코로나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성경적인 표현으로 환난 날에 부를 노래 이렇게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환난의 시대인가? 이걸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당장은 코로나19죠.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메르스는 10명이 걸리면 4명 가까이가 죽었던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그냥 걸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전염력이 떨어져가지고 짧게 지나갔습니다. 사스도 비슷해요. 근데 코로나19는 좀 달랐죠. 전염력은 높은데 치사율은 낮았죠. 그래서 100명이 걸리면 서양 사람들은 1.5명에서 1.8명,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1명, 한국 사람들은 0.8명, 이렇게 치사율이 좀 달랐습니다. 동남아시아도 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서양 사람들이 다 좋았었는데 이 코로나19는 치사율에서 서양 사람들이, 백인들이 동양인보다는 더 많이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나중에 이제 많이 연구하면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가난한 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이 가난한 나라가, 특히 인도 같은 나라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죠.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는 그들이 겪어본 환난 중에서 가장 큰 환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좀 처음에 방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중간에는 좀 잘했죠. 근데 이것을 너무 평가를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좀 잘하면 잘한다, 대한민국 K방역 훌륭하다, 좀 못하면 대한민국 망했다, 뭐 너무 평가를 빨리 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갔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그때 국민들 잘했고 정부도 참 잘했다라고 평가할지, 그때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후대에게까지 주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올 건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 문제가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백신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평가는 지금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내려야 되니까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큰 빚을 지지 않도록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나 또 의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환난처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그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뭐 사포시대, 올포시대까지 가가지고 뭐 우리 청년들의 별명이 그렇게 됐었으니까 경제 활동이 참 어려워졌는데,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통제에 의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모임을 갖지 못하거나 교회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시대를 살았죠. 교회사에서 보면 핍박은 많았지만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1차 대전 때도, 6.25 때도. 저희 어머님에게 물어봤더니 6.25 때도 우린 예배를 드렸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포탄이 떨어져서 이제 죽고 있는데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건 뭐 제가 좀 생각해서 나눠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좀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1기가 언제였냐면 처음 이제 발생을 해서 우한에서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20년까지 코로나19가 발병을 했고 전염되기 시작했고 확산되었습니다. 일일 생활권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 질병이 옮겨갔습니다. 이게 뭐 기러기가 날아가가지고 병을 옮긴 조류독감 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옮겼다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99%의 나라가 다 걸렸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몇만 명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들도 있었는데도 그 나라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가 그냥 비행기만 타면 다 갈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건 선교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고 가가지고 걸어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배를 이용한 그 선교회가 많았죠. 둘로스도 대표적인 게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한나호 선교회 같은 거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깊숙이 들어가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비행기가 다 다니니까요. 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동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배를 이용한 선교는 많이 약화가 됐고 지금은 그냥 다이렉트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선교하고 또 비행기 타고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간다는 건 아주 오지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의 오지에도 코로나19가 전염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가가 뭘 했냐면 방역할 뿐만 아니라 방역만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기 시작했고 봉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통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공산주의 국가를 몇몇 공산주의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예전에 공산주의 반 뭐 자유주의 반 이랬지만 지금은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고요. 공산주의 국가는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통제라는 말이 굉장히 거북하게 들려야 되거든요. 봉쇄, 통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너넨 나오지 마. 이런 말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렸어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이 질병과 함께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막 죽어나가니까 통제해야 돼, 봉쇄해야 돼 이게 동의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은 나중 문제예요.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논란은 많지만 이거를 평가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지난 다음에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을 제2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니까 병도 걸리지만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즉 이 코로나19도 다른 질병들과 같은 질병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치료제가 없으니까 치료제와 백신이 없으니까 걸리면 큰일 난다는 그런 거였지만 이제는 걸려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겨서 지금 태도가 달라진 거죠. 여전히 거리 두기를 하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패스를 줘가지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게 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2020년이 들어서 오미크론이 또 이제 전 세계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사율이 낮으니까 함께 간다. 그래서 위드 코비드, 코로나,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고 표현하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거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볼 때 2019년 즉 코로나19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예배가 침체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많이 약해졌죠.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 기능을 잘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가 문을 닫았다 안 닫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배의 기능도 있고요. 또 양육의 기능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기능도 있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 기능도 있고 교회의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교회의 기능이 코로나와 함께 쇠퇴하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하면 예배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예배보다도 무엇을 더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안전 이런 거예요. 정말 이게 옳은가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전쟁통에도 포탄이 썰어지는 그때에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했을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핍박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살았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건 안전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가지고 핍박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선진들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했었는데 코로나와 함께 예배보다도 안전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기독교인들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배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예배드려야지. 안전하게 예배드려야지. 이 말을 다 동감하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골수분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죠. 전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진 않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또 뭐가 있냐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벌써 3년째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청소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청소년 예배가 약해져 있는데 이들이 집에만 있었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식료품이라도 사려고 사회활동을 합니다.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학생들은 무조건 안전하게 집에 그들의 청소년기도 사라졌고 그들의 청소년 때 믿었어야 되는 신앙생활 습관, 훈련 이것도 많이 약해져 버렸죠. 제가 압니다. 제가 청소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우리 반 교회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당시엔 학력고사라고 지금 수능이죠.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 가면 열심히 다니면 된다. 대학 들어가서 청년 때 교회 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부모님들은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이 대학을 대부분 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잘 갔는데 청년이 돼서 교회로 돌아온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는 모르지만 고3에서 대학을 들어갔을 때 다시 나 대학 들어갔으니 교회 다녀야지 그리고 교회를 찾아왔던 친구들은 없었다는 거죠. 2년 3년은 결코 젊은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에게는 눈 깜짝할 때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청소년들한테는 자기 인생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예배 없이 살아가고 교회 생활 없이 살았던 청소년이 과연 그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기능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예배만 드리면 예배만 이어가면 이런 식으로 작은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다행이지 않냐 이런 식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잠깐이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그동안 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하는 텐데 너무 길어지면 벌써 2년 3년째 돼버리면 사람들 마음에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예전처럼 더 열심히 심껏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다시 하게 될까?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까? 그런 우려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금 장악을 하면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세상과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살펴봤고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러한 환란의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환란의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잠을 좀 설치는 경향도 있어요. 잠을 푹 자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잠을 설치는 경향도 있지만 요즘에는 자꾸 자다가 깨면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던지 엎드리던지 해서
뭐 10분이 됐다, 30분이 됐든 또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서 또 잠자고 또 자다가 또 눈이 떠지면 또 내려가서 왜 그럴까 했더니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먼 사람 얘기도 아니고 이제 가까운 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고요. 또 가까운 분들도 아프신 분들도 많고 뭐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기도방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많이 나오지만 또 일반 환자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꼭 코로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생각들, 그 이야기들 또 그런 기도 부탁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다가도 그냥 중간에 잠깐 깨면 또 바닥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한테 잠시라도 이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 파도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터널이 끝이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명령어를 씁니다.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나눠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불러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요. 건져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죠. 그래서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취하실 줄 믿습니다. 또 보면 여기 거꾸로 써놨는데 이렇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아시죠? 3절을 먼저 보면 여기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 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 뭘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질병이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어린아이에게 백신을 맞춰야 되는지 안 맞춰야 되는지 누가 이걸 장담하겠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알고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로 해결하실 거라는 거죠. 조건은 딱 하나예요. 부르짖으라. 그런데 이거는 3절이고요. 2절에 그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 일을 이뤄내시는 분, 일을 했다면 성공하고 많은 분, 그분이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모르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가장 중요한 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또 고민했어요. 뭐냐면 평상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들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편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학교를 이 나라는 워낙 일찍 가니까 6시 반에 나가야 되니까 다들 5시 반도 안 돼서 일어나시고 5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묵상을 이렇게 웬만하면 5시쯤 맞춰가지고 그 카톡방에다 올리려고 그러는데 일찍 읽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걸 다 깨어있어. 깨어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일찍들 일어나시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학교를 빨리 가고 여기 이제 생활 리듬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에는 새벽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겠다 싶었어요. 그 생활 패턴상.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생각했던 건 새벽 기도가 아니라 학생들을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들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학교 보내고
학교를 일찍 가니까 학교를 보내고 교회를 들려서 잠시 기도하고 일과를 보러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게 이제 이민교회에 맞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다 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회개한 부분은 그거였어요.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구나. 환난인데도, 환난의 때를 만났는데도,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고 지금 응급실에 들어갔다라고 이러는데도 부르짖지를 못했구나. 부르짖는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힘써야 되고,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교회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환난 날에 부를 노래는 뭐냐면 두려워 말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세상을 살아갈 겁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딱 간단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한 절인데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막내로 자랐는데요, 제 위로 누님과 형님이 한 분 계세요. 형님이 저보다 5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더 어렸을 때, 그때의 5살 차이의 중학교형, 고등학교형은 엄청난 형이었던 거죠. 청년이잖아요, 청년. 저는 애인데 형은 청년이고 누나들은 막 청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의 기질이 나타나가지고 동네 아이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싸움을 하면 어디선가 형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형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일 때 어른과 같은 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형이 이렇게 딱 모든 아이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있다라는 거. 야, 막 싸우다가도 까불지 마. 나 형 있어. 나 누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한 구절 간단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 예전에도 영상으로도 봤는데, 이 아기곰이요, 아기곰이 그게 살쾡이인지 표범인지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표범이 막 잡아먹으려다가 도망가요. 가만히 보니까 아기곰이 으르렁 돼 있거든요. 근데 아기곰이 으르렁 돼서가 아니라 뒤에 어미곰이 딱 온 거예요. 어미곰이 뒤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냥 서 있기만 한데 이 표범은 겁이 나가지고 그 어미곰을 보고 도망가는 거죠. 아기곰의 그 소리가, 우르렁 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두려운 일, 무서운 일, 겁나는 일 많이 보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조그만 그런 표범이나 살쾡이 같은 데도 쫓겨다니는데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백신을 맞았으니까, 내가 치료제를 확보했으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또 변이가 나와가지고 그 백신은 소용도 없다, 그 치료제는 소용도 없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두려워해야 되네. 그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질병이라 할지라도, 가난이라 할지라도, 저도 오랫동안 9년 반을 비자 문제로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너 맨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너 맨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고, 요거 때문에 포기해. 사람들이 조롱할까 봐. 그게 사실은 걱정이 돼가지고 끝까지 참으니까 지금은 비자도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굳세게 하실 거고 도와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됐어요. 이만하면 우리는 어려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받아야 되고요. 그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서로 위로해 주면서 이 환난의 때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 교회는 무엇을 지켜가고 유지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한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들은 저보다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다. 근데 요즘 너무 조심스러운 세상이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가가지고 말 한마디만 잘못 건네도 오해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들은 여자 목사님들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저 악수조차도 하는 게 조심스러운 세상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 초년 때, 그러니까 처음 목사님 됐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새로 된 목사님들을 훈련시킬 때 절대로 성도들을 이렇게 토닥거려 주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면 그전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저보다 한 30년 더 목회를 일찍 하셨던 분들은 성도를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많던 젊던 어리던 그냥 다 자녀처럼 여기고 토닥거려주고 손잡아주고 이러면 그냥 우리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사가 됐을 때, 임직을 받았을 때 절대로 여성도들에게 뭐 어깨다 토닥거려 준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매정한 교회가 되는 느낌도 있어요. 목사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새벽마다도 기도하고 기도 제목 올라오면 막 써붙여놓고 맨날 내 기도도 안 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나서는 거리두기, 이게 예전과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마음은 여전히 그냥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만 보아도 참 위로해주고 싶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말이라도 건네주고 싶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자꾸 이렇게 막 쪼아대는 느낌도 있어요. 제가 못하니까. 내가 저 여자분한테 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저 여자분한테 밥 한 번 먹자고 차 한 번 마시자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싶다고 그러는들 고소당할 거 뻔한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를 자꾸 찌르는. 근데 이상하게 세상에는 남자들도 많은데 여자만 제 눈에 보이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요. 남자들한테 제가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로하는 일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코로나를 보내면서, 코로나와 함께 지나가면서 덜 사랑해도 될 것처럼,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계속 같이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다, 좀 많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들이 이 사랑하는 것에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왜? 자주 모이지 않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약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이 환난할 때 더 필요한 건 뭘까? 사랑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사실은 이러한 때 우리가 쉽게 다가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분한테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됐다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꼭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이 나라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제 그것도 할 건데요. 마스크를 5개나 3개나 5개 정도씩 조금씩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항상 하는 그 결단문, 신앙 결단문을 붙여가지고 그냥 계속 뿌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마스크가 필요한 때가 아니면 그러한 전도지를 붙여서 무슬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제재를 받거나 단속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UMS 대학에 가가지고 트럭에다가 마스크를 싣고 가서 이렇게 나눠준 거 하려고 했는데 UMS가 가장 먼저 온라인 수업으로 바꿔버려서 학생들이 다 나오지 않는 상황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쨌든 환란의 때에는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란 날입니다. 틀림없이 참 어려운 때를 보냅니다. 우리가 살았던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70세 이상은 6.25 때 또 경험을 하셨으니까 80은 되셔야 되겠네. 이제는 80은 되셔야 태어나서 뭔가 보셨으니까 그분들은 6.25도 겪으셨으니까 이거는 환란이라고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난은 가난했어도 이렇게 막 통제되고 봉쇄되고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에 갇혀가지고 14일 동안 있어야 되고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틀림없이 환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환란 날일지라도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대로 부르짖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가 아니라 위로하여라, 복음서가 위로하여라 찬양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종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종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난의 때도 만났지만 이 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려운 때지만 힘든 때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기 위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